묵상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시작을 할 텐데 한 절씩 교독하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만 인정.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저희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나가면서 솔직히 제일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험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주 모이고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그리고 쉽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일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때 저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 나누기 힘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에베소서의 배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별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의 그 배경과 약간 그 시대를 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때에 에베소는 당시 강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안에 큰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세계 각곳에서 들어오는 무역과 그리고 많은 문화 교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미신들을 믿고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름이 난 제일 유명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와 때는 달랐지만 많은 면에서 우리가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요것만 나누고서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과 현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힘써 복음을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힘써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배우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7절부터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서신의 부분을 사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우선 세상의 사람들이 살듯이 우리는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권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나눠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영어라고 해서 제가 이 한국말로 그냥 이걸 읽어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삶과 삶의 태도를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ir minds are full of darkness. They wander far from the life God gives because they have closed their minds and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Him. They have no sense of shame. They live for lustful pleasure and eagerly practice every kind of impurity. 또한 18절에서는 지각이 어두워져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두워지다라는 표현은 그 이유가 하나님한테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의 다른 곳을 또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지각이 어두워진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나눴는데, 로마서 1장 22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에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진정한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에서 또 2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주님께 삶을 내어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쫓으며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저희의 삶은 추구하고 원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만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진정으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배우고 따르는 그 한 분의 삶을 내가 보고 따르며 나의 삶도 그분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어사전 그리고 원어 헬라어로 잠깐 이 제자라는 단어가 뭔지를 같이 볼 텐데요. 제자 한어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자란 스승에 대하여 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헬라어 단어로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배운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에 이어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현재 따르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틀과 특성을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틀과 특성은 거짓말, 거짓 증거를 이웃에게 하지 말고 온전히 진실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특성과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다시 묵상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을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따르고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에 대한 관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나누지 말고 온전히 진실된 주님의 진리만을 나누라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틀과 특성은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를 통해 죄를 짓지 말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두 번째 삶의 틀과
거듭난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분노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분노라는 거는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 가운데 죄짓지 않고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이것을 잘 조절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잠시 그리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를 주님께 자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틀과 특성은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훔치지 말 것, 오히려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와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서는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틀과 특성은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는 말보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힘을 더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라고 저에게 네 번째 그 틀과 특성을, 그 거듭난 자들의 특성을 저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저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기 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항상 추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1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악한 습성과 마음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고 오늘 이 서신의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마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하나하나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힘든 일이 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너무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울컥울컥한 게,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가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싶으셔서 저희에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항상 바라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항상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